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무명의 한 여자가 그리고 무명의 한 병든 여자가 참된 치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처럼 우리 회당에서 사람들을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이 당시 회당은요, 어떤 공간이었냐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복합 문화 공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핫플레이스 정도? 약간 모임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장소였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이 회당은 어디 있었냐면 마을의 정중앙에 있었다고 해요. 이 회당이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이 핫플레이스였는데요. 이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각 지도층 또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석에 앉았고,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이 회당이 사실 여담인데요, 왜 지어지게 됐냐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일제감정기 때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한글, 우리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뭘 노력했냐면 자신의 민족의 신인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 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각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 곳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11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3년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곳에 이 회당이라는 자리에 오늘 무명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좀 나오는데요. 무엇이 있죠?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앓던 여자,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자였고요. 또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자였대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무명의 한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한 절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추 그림이 그려지고 조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단이 이 여자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풀어주지를 않았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성경에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다라고 등장하는데, 이것이 우리 어떤 병인가 했더니 척수염에 의한 비틀림 현상이래요. 척수염이라고 지금도 있는 병인데,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허리 척추가 완전히 비틀려 버리는, 그리고 척추뼈가 완전히 단단한 덩어리처럼 굳어서 펴지지를 않는 그런 병에 여자가 걸렸다라고 해요. 18년 동안 이 상태가 지속이 됐으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상태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구부러진 이 여자는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허리가 반으로 접힌 상태로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자가 곁에 있으면 당황해서 눈을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여자를 외면했을 겁니다. 18년 동안 그녀를 구원해주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과연 육체적인 고통만 겪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요, 육체적인 병이 너무 깊었지만 동시에 마음의 병도 깊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핫플레이스인 그 회당에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는 아마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장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조차도 출입이 허용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또 더군다나 여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에 대한 제재는 엄격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오늘 보니까 여전히 어떻게든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무명의 여자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단이 잡고 놓아주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풀리지 않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사단의 꼬임에 매 순간 넘어지는가? 나는 예수님을 분명 믿는데 왜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사단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가? 또한 이렇게 나의 연약함은요, 단순히 그 연약함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마음의 가시로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마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이 여자가 그냥 너 부정하니까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라고 그녀의 문제점만 가지고 그녀를 18년 동안 판단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역시 우리의 아픔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잘 지켰는지 그러지 못했는지가 그것만이 우리를 판단하곤 하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감사보다는 가시가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처의 가시가 있고요, 원망의 가시가 있고요, 분노의 가시가 있고 불평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 속에서 막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시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많아질수록 예민해지고 날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다가도 잘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던 것들도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날이 서고 가시가 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싶지만 참 막막하고 반복되는 현실과 또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가득 쌓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시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남아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러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책을 했다가 남 탓을 했다가, 자책을 했다가 남 탓을 했다가, 자책을 했다가 사람 탓을 했다가, 자책을 했다가 하나님 탓을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이런 모양들로 남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열등감과 자기 연민과 바닥을 치는 자존감과 또 관계에서 선을 긋는다거나 피해의식이 생긴다거나 가식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높게 세운다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또 자존심을 세우거나 하는 모습들로 말이죠. 자, 그리고 이 가시들은요, 내 안에 있던 가시들은 어느 순간 밖을 향하여 가시가 날카롭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기심으로 변하고요, 상처 주는 말로 변하고요, 예민해진 성격으로 변하고요, 날선 눈빛으로 변하고요, 정죄와 판단으로 변하고 비관적인 태도로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은 내 안에 아주 많이 굉장히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은 제가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사람은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완전히 모든 부분이 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상처가 될지 모르고 하지만 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각자 안에 모두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순간 찌르고 서로가 찌르면서 그 가시가 점점 더 커지고 날서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18년 동안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외면과 거절로 인한 그러한 수없는 고통으로 사단이 이 무명의 여자를 붙잡았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질병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들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발목을 잡으면서 절대 헤어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장면이 확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희망이 없었던 이 여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무엇이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명의 여자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자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요,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을 보면요,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 무명의 여자를 만날 때 3단계에 걸쳐서 만나주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만나주시죠? 처음에 네, 보시고 부르시고요. 또 안수하시고, 안수하시기 전에 뭐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셨어요.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세 번째는 안수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3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해요. 우리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네, 부르셨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이 여자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간증 세울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는 연약함과 흠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상처도, 가시도 너무 많았어요. 주목을 받기엔 부족함이 꽤나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다른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나 봤더니 이 뒤에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에서 16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동안의 안식일에 너희의 소와 나귀에게는 물을 주었는데 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여자,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한 명도 안식일에 구원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녀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무명의 여자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 가장 구석진 곳에 가장자리에 있는 그녀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하시고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뭐가 중요했냐면 자기 가축들에게 물 주는 게 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하던 설교를 멈추십니다. 멈추시고 그녀를 부르세요. 만약에요, 누가 저보고 지금 하던 설교를 멈추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설교를 멈춘다라는 것, 내가 하고 있었던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중간에 중단한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도 설교하다가 중간에 한 사람 때문에 설교를 멈추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 예배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고 저 역시도 그렇게 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멈추시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한 가지 조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당 구석에 있으면 조용히 예수님이 혼자 가셔서 그녀를 보시고 또 이렇게 안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한 가지 특징은 그녀를 불러내세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니까 지금 저처럼 앞에 가운데 자리에 있겠죠. 그 여자는 아마 저기 커튼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시고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세요. 그 여자를 가운데로 예수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사실 그녀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난처하게 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녀를 무시했던 그동안의 모든 시선이 한 번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던 그 시선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전부 그 여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녀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공동체에서 그녀가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이 여자는 내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여자는 너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몸의 병이 치유가 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그녀를 불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명의 여자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 여자는요, 감히 단언할 수 있건데 이 여자는 자신의 몸의 병이 낫기 전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싸 안으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녀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을 겁니다. 다른 목소리들은요,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규정해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고 홀로 서 있는 나를 불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하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살 때 가장 완전할 수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처음 지으실 때 물 안에서 숨 쉴 수 있게 기본 세팅을 해두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완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죠?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단이 놓아주지 않았던 그 병에서 놓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형식을 보면 이미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완료되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가시들 속에서 주님이 이미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미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주님은 안수하십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도 또 세번역 성경에도 현대어 성경에도 안수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손을 대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을 대어. 예수님께서는 굳이 선포하신 후에 손을 대세요. 여자의 죄악 가득한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부끄러워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손을 대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삶으로,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그분을 내 삶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왜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면 안 되냐면요, 왜 말만 휘황찬란하게 하면 안 되냐면요, 예수님이 말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가장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셨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슬픔과 통증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교제,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를 기도를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현실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인간적이어야 돼요. 막 말만 그럴싸하게 멋진 기도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신앙일지도 몰라요. 그 모든 형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나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의 가장 추한 부분을 위해서 오신 거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덮어두고 굉장히 그냥 예수님과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럴듯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가장 추악한 부분들을 직면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나의 추악한 부분에 손을 대어주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모르고 손을 대진 않았을 거예요. 아시고 손을 댔죠. 우리가 그분께 나의 추악한 부분들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 돼요. 매 순간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최근에 느낀 거예요. 내가 민감하지 않구나 요새. 어떤 한 동기가 저에게 요새 영적으로 예민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최근에 예민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 이야기 안 들리더라고요.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셨을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녀가 곧 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곧 펴게 되었다라는 것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가장 온전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유난히 싫어하고 화가 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죠? 오늘 회당장으로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회당장으로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이 14절에 보니까요,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고 해요. 오늘의 좀 미스테리예요. 사람 살리면 좋은 거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는가,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안식일에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회당이 핫플레이스라 했잖아요. 근데 회당장이면 사실 짬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닌데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행정 업무를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집사님들이겠죠. 집사님들 정도의 짬, 그 정도 짬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집사님보다 좀 더 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짬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가? 사실 이 당시에 10계명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몇 계명이게요? 어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손가락이 방금 왔다 갔다 아닌가요? 하하, 하하.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사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4계명이에요. 4계명. 우리 10계명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 자체를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을 지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안식일은 뭘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어쩌면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 쉬셨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8일은 뭐 하셨을까요? 8일째. 대답해 주셔야 넘어가요. 8일째. 이건 듣고 넘어가요. 8일째. 그러니까 6일까지는 일하셨잖아요. 7일은 안식하시고 8일은 뭐 하셨을까요? 시험? 시험이요? 만들어. 제가 귀가 잘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들려가지고 뭐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저는 한동안 다시 일하셨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한국인입니다. 일하는 걸 참 좋아하는 한국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휴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잠깐 쉬고 8일째부터 다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식일은요, 그 원래 의미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신 것을 감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8일째는 일 안 해도 돼요, 사실상. 우리에겐 8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8일 이상을 더 이상 그리지 않으셨잖아요. 왜? 이미 완전했기 때문에.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창조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다른 곳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요. 사실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구원을 고백하는 거죠. 창조와 구원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그렇고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막 기쁘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날이 이 안식일인 건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뭐로? 휴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요 10계명이 만들어진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규칙만 35개를 더 만들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실제로 뭘 이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놨냐면 불을 꺼도 안 되고 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켜고 있어야 돼요. 끄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끄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 지나는 그 다음 날이 되기까지. 그리고 글씨를 2글자 이상 못 써요. 2글자 이상 지우지도 못해요. 또 나갈 수 있는 거리가 따로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고요. 병 고치는 거 당연히 안 돼요. 완전 생명이 위독할 때만 응급처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자기들 가축들 물 주는 건 돼요. 웃긴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다 안 되는데 자기들 가축들 물 주는 건 돼요. 규칙을 다 만들어놨어요. 35개 정도를.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즐거움을 막 누려야 되는데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째려보고 저 자식 불 켜나 끄나, 저기 저 사람 지금 집 밖으로 걸어 나오나 안 나오나, 안식일에 회당에 왔나 안 왔나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지금으로 말해서 주일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외되는 이 없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어져서 돌아가야 하는 자리인데, 이 규칙들이 우리를 억압해요. 이 사람 주일 성수 했나 안 했나? 이 사람 시간 지켰나 안 지켰나? 이 사람 조나 안 조나? 이 사람 집중하나 안 하나? 이 사람 헌금은 뭐 얼마나 했나? 우리의 마음엔 기쁨과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구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법들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회당장은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통제대로 지금 굴러가야 되거든요. 내 통제대로, 내 질서대로 이 회당이 굴러가야 되거든요. 늘상 그랬듯이 내 손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긋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이 진행 순서가 흐트러지는 게 너무 싫어요. 이 예배가 방해받는 게 싫어요. 소란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내 통제를 벗어나니까요. 화가 나죠. 근데 이 회당장이 진짜 좀 야비해요. 왜 야비하냐면,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누구에게 얘기하게 해요? 무리한테 말해요. 이 무리들이 환자들이거든요. 참 못났죠. 예수님한테는 말을 직접 못하고 환자들한테 있죠. 그 병 고침받은 그 여자가 고침받았으니까 다른 환자들이 같이 막 이럴까봐, 야 너네 하면서 다 군기를 잡는 거예요. 너네 오늘 말고 다른 날 와. 오늘 소란스럽게 하지 마.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말을 못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 회당장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이 회당장은 생명을 놓쳤어요. 생명.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전통과 질서를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음은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그 무명의 여자와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회당장이 그럴듯해 보였고 이 여자가 외면받았지만 사실상 그 실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깨버리시면서까지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소란스럽게 하면서까지, 우리말로 하면 주일 성수를 어겨서까지, 우리 지금 주일 성수 어기면 어떻게 난리 나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 성수 어기면. 주일 성수 예수님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 밖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저게 뭔 예수야 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야. 영혼을 살리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예수를 만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에 지겹고 반복되고 힘들어 죽겠고 졸려 죽겠는데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집에서 혼자 드리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려보셔서 아시죠? 예배가 예배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라도 함께 예배를 형식을 짜서라도, 피아노의 섬김과 드럼의 섬김과 여러 섬김들을 힘입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한번 해보자 하고 모이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목적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안 지키는 이만 못해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자 하시냐면요, 단순히 화를 내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단순히 회당장을 나쁜 사람 취급하려는 게 아니라요, 모두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생명의 법이 있을 때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무명의 여인도 회당장도 다 너무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들의 예배에는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들의 고백에는 생명력이 없었어요.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예배인데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예배인데 그냥 내 통제대로 시간이 행사가 잘 진행되면 그만인 거고, 예배인데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인데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18년 된 이 여자도 요청하지 않았고 회당장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으나 보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으시고 그들을 결국 다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쁜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도 살리시려고 엄한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까지 하면서까지 그들을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으니 그 눈을 가린 것을 치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종교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눈이 덮어져 있을 때가 많다고요. 우리 이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모두가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의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법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생명의 법으로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18년 된 무명의 여인과 또 회당장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18년 된 그 무명의 여인의 모습일지 또 회당장의 모습일지
아버지 어떠한 모습일지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